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이 말을 하고 다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은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중에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가룟 유다를 저희가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성경의 인물 속에 좀 긍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분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는 참 좋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데 그 반대의 경우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고 또 이건 우리가 닮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인물들은 사실 깊게 파면 팔수록 조금 힘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 준비할 때도 그렇고 나눌 때도 그렇고 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냐면 너무 저와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하나님 우리 안 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야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도 그렇습니다. 빌라도를 계속 보면서 우리 그냥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이거 정말 생각 없이 쫓아가면 우리 빌라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최근에 제일 감동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 후배 목사님들하고 좀 그런 나눔 얘기를 했는데 그 고난주간 그 즈음에서 목사님이 계속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교회 정확한 건축 때문에 크게 헌금이나 헌물을 하시는 분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상식선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 다시 생각하시라고 하실 때 목사님 스스로 내가 가룟 유다 태도 같네라고 하시는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 사람 하시는 것부터 제가 볼 때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부터가 좀 충격이었고 아차 싶은 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든 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빌라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주 쉬었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사실은 준비를 했던 건데 고난주간 기도 때문에 쉬면서 오히려 2주 동안에 제가 좀 많이 회개하고 또 많이 좀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빌라도를 찾아야 되니까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찾아보면요. 성경 사전에 그리고 또 백화사전에 보면 이 사람이 삼리움족이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탈리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탈리아 안에도 참 그 종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탈리아 그 반도 남부 쪽에 아펜티노 산맥 너머에 그 남부 지역을 지칭하는 동네 이름이 삼리움이라는 동네인데 거기 출신입니다. 근데 인적사항에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냐? 이 삼리움이 여러분들 나중에 좀 우리가 기회 있으면 되겠지만 3차례에 걸쳐서 로마와 전쟁을 치릅니다. 이제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데 그 과정에서 좀 치열한 일도 있었고 결국엔 이 민족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됐어요. 거의 이제 학살당하다시피 돼서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총독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그런 멸망당한 민족 중에서도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가문이. 그래서 그쪽 출신이고요. 그리고 본도에서 싸웠다고 해서 그 성이 본디오라고 불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쭉 내려온 성은 아니죠. 그렇게 보니까 뭔가 어떤 공을 세웠고 야 이 친구 저쪽 지방에서 참 큰 공을 세웠으니까 그 동네 이름 따서 본디오라고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 나라에 좀 예를 들어볼까 막 했는데 없더라고요. 별로 그런 게 제가 이제 찾질 못한 거겠지만. 근데 이 이주 노동자 중에서 또 이민자들 중에서 어느 한 동네에 정착하거나 아니면 어떤 좀 언론이나 매스컴에 주목받은 그런 걸로 해서 뭐 명동 김씨다 이렇게 했거나 뭐 부산에 어디 뭐 완월동에 무슨 완월 뭐 옷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은 이제 멸망당한 삼리움족의 후손으로서 본디오라는 그 성을 새로 이제 만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땅 그리고 유대 땅, 이두메 땅을 통치한 유다 땅이니까 팔레스틴에 온 제5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AD 26년에서 36년간 거의 한 10년, 11년 정도를 통치를 했죠. 이때 이제 왔는데 오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그 아들, 대헤롯의 아들 아켈라우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로마에서 볼 때. 그래서 로마가 이 지역은 우리가 직접 통치하자. 그래서 헤롯 왕이 통치하는 그 갈릴리 지역 조금 놔두고 이쪽에다가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파견을 했는데 이 파견당한 빌라도 입장에서는 뭔가 공을 세워야 되고 로마의 눈에 들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억압하는 정치를 피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표시하는 그 열심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과한 처형을 하는 그런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과 같이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놓아주게 됐던 거 바라바도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냥 사형을 언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 피식민지 사람들과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하니까 로마에서 볼 때도 이게 좀 놔뒀다간 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AD 36년에 로마로 결국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승은 참 많아요. 뭐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전승도 있고요. 가는 도중에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된 건 로마 총독으로서의 어떤 일을 잘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영원히 고통받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하지 않았다면, 그때 총독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의 이름은 사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불려지지도 않았을 거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됐겠죠. 근데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예수님의 재판을 맡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후세에 전혀 잊혀지지 않는,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우리 입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됐을까?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총독이었으니까 운이 나빴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이런 어떤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 돼서 총독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기대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야 너는 좀 해볼만 하겠구나.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겠지만요. 그때 또 뭐 하나님이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녀석을 좀 나쁘게 사용해야지 라고 했다면 또 할 말은 없지만 그 관점이 아닌 좀 다른 관점에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이 친구가 수용하고 발휘를 했는지를 좀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빌라도를 어떻게 보면 기술한, 조명한 부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얘기 들어보면 이런 성향이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아주 잔인하고 포악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반증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닌데 타키투스라는 이제 기록된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뭐 쪽대본처럼 이렇게 남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AD 15년경에 115년경에 기록된 책인데 이 기록이 당시의 어떤 총독과 로마 본국과의 사이에 있는 일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등장을 하는데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휘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총독이야 이런 것들의 권위를 황제의 권위에 기탁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방패를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 밑에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 권위가 저 로마 황제에서부터 오는 거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권력을 이 로마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보물들을 압수했고요. 이걸로 헤롯과도 갈등이 좀 있었는데 막대한 사적 재산도 긁어모은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필로와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도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고집이 센 강탈자로 표현이 돼 있고 또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잔인한 포학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거짓 선지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산당과 이런 곳에 기물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값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시 찾아내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이제 사기죠. 사기를 친 건데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보기 위해서 정말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모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빌라도가 알았는지 일부러 모른 척 했는지 모르지만 반란군이라고 규정을 하고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진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폭동이 또 일어나고 또 그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또 진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시범 케이스, 샘플을 보여준 것 아니냐라는 기록이 좀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의 모습을 유추할 내용이 남은 것이 우리 전에 담임목사님 설교에서 들었지만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성전 제물을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모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모독이 근데 살인을 통해서 사람의 피를 섞는 그런 모습들은 되게 잔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설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희생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목표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잔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목표를 뒀던 사람,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던 사람이랍니다. 갈릴리 제물에 피를 섞었다. 이게 계속해서 회자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빌라도를 평가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이런 잔인함과 포악성 그리고 정말 고집스러운 이것들 그 권력지향적인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드러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권력의 어떤 피지배 대상이 되는 그 통치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과 나를 동등한 가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 사람과 나는 차이가 있고 다른 존재고, 그러니까 존재부터가 다르고, 그래서 저 사람의 가치와 나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달라라는 생각이 시작되면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주종관계로 대하거나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그걸로 대하거나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우리 흔히 그 등가의 원칙이라는 같은 가치의 원칙을 배제하게 되면 그 상대를 조금도 존중하지 못하게 되고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나라의 바리새인들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유대 안에 비록 식민지였지만 그래도 그 나름 안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권력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권력을 갖고 사용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저 권력이 없는 힘이 없는 저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이나 창기들이나 세리들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 어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그냥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웠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했다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가장 사람을 비하하는 사람들로 사실 그 당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줬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뭔지 모르지만 유형이든 무형이든 나는 이만큼 갖고 있고 저 사람은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평가를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빌라도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지배계층, 나는 제국, 얘네는 식민지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꾸 반성을 하게 된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한 사람을 정말 아무 차별 없이, 정말 미세한 차별 없이 정말 같은 가치, 등가의 원칙으로 대하고 있는가? 정말 등가의 존재, 나랑 같은 가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됐던 어쨌든 내게 있는 뭔가를 기준 삼아서 그걸 가지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우등해, 열등해 라는 평가를 입으로 내지 않는다고 그래도 혹시 우리 마음속에 혼자만 간직하는 기준으로 갖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음에 소유되어 있으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결정적일 때 우리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갖고 있다면 그게 본질적으로 빌라도나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본질적인 우리의 생각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사용할 수 있는 무력이 있으니까 드러난 것뿐이고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보여진 것뿐이지 우리는 그런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권력이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을 뿐 그 마음은 본질적으로 빌라도와 바리새인과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이 빌라도를 보면서 혹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제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나와 동등한 가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해서 굳혀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그 훈련을 중단 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혹시라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로마 입장에서, 그 지배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빌라도 같이 해야 이 질서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땐 그래, 그 권력 구조나 그런 어떤 지배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그거는 세상의 얘기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하길 바랬는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지배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잘 아시죠? 백부장이 그랬죠. 그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그 백부장.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 구제와 선행을 위해서 참 애썼던 그 사람. 성경은 그 둘을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지배계층이 됐든 아니든 간에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정말 섬길 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본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같은 가치, 그러니까 등가의 원칙을 갖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지배계층에 있다고 해서 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늘 정말 부지런히 살피고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일에 계속 부지런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계속 보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제가 입고 있던 하얀 와이셔츠가 하얀색인 줄 알았습니다. 늘. 집에 있는 건 다 똑같은 하얀색이니까. 그래서 늘 입고 왔는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선물을 해줬는데 하얀 와이셔츠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뜯어서 이렇게 대봤죠. 그랬더니 선물 받은 건 하얀 와이셔츠인데 제 와이셔츠는 아이보리색인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입고 있던 게 하얀색 와이셔츠인 줄 알았죠. 한 1년 정도 입으니까 이게 색이 노랗게 바란 겁니다. 집사람이 와 있어서 좀 불편한 얘기지만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당신 옷은 왜 이렇게 맨날 누래져? 뭐 이렇게. 살찐 삶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얀 와이셔츠가 저는 계속해서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얀 와이셔츠 옆에 있으니까 저는 누런 와이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서야 되는구나. 나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지금 문제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작은 누렇게 바란 것도 티가 나겠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개할 거 좀 써봐 그러면 애들 못 써요. 근데 수련회 가서 막 기도 한참 하고서 막 은혜 받으면 별거 다 씁니다. 아빠한테 이렇게 째려봤던 것도 쓰고요. 아빠한테 째려본 게 그렇게 크게 회개할 일인가요? 심지어 아빠한테 욕하는 애들도 있는데 욕하기도 뭐 그게 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빠를 정말 나쁜 마음으로 쳐다봤다 이거 아빠 미워가지고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 저희 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조차도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면 설수록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빌라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란 존재를 정말 무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과 나는 같은 가치의 사람이라는 걸 정말 훈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빌라도의 특징은요, 이런 어떤 포악함이나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나약했던 사람입니다.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런 걸 이제 보면 이미지가 저 사람 굉장히 강하겠구나, 저 사람 뭔가 정말 고집스럽고 이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살펴보면 오히려 약하고 정말 나약하고 비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동물 행동 훈련하는 그 강모 씨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 그분이 TV에 나와서 그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크게 이게 공감을 한 게 뭐냐면 강아지들이 막 짖는 개들 있잖아요. 막 필요 이상으로 짖는 개들이 저는 굉장히 성격 나쁘고 더럽고 잘못 훈련받아서 이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이유가 있는데 대다수의 이유는 겁먹고 두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짜 자기가 힘 있고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면 그냥 한 번에 와서 콱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짖지도 않고. 근데 막 계속 거기서 뭐 퍼포먼스 하듯이 막 짖어대는 애들은 오히려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강아지만 그런가 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대표적인 동물이 하나 나오는데 공작새가 나와요. 공작새는 겁을 먹으면 날개를 확 핀답니다. 수컷이. 근데 그 10번 중에 한 번은 암컷을 위해서 이렇게 펼쳐지만 그 19은 그 확 피면서 재미난 게 뭐가 검색되냐면 눈동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로 쫙 노려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동물들이 겁을 먹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자신을 포장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자신을 좀 크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라고, 자기가 강하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모습을 부풀리든지 소리를 높이든지 표정을 과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두려움을 이제 포장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빌라도가 굉장히 나약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권력이 나 이 정도 힘 있어라고 자꾸 강조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강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강한 거야를 보여주는 건데 그건 역으로 그만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재판할 걸 요구하죠. 빌라도가 그 요구를 받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깁니다. 먼저는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얽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형이라는 어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이 헤롯에게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알아냈어요. 재판장으로서 이 사람 죄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사형시켜 달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지고 있는 그런 모든 책임들,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인데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요 장면만 보면요, 빌라도는 책임을 면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회피했다라고 해서 이 재판을 한 사람이 죄가 없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왜 문제가 되냐면, 어느 지방 어느 지원에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죠. 근데 이 판사가 이거 너무 사람들이 이 재판에 기대를 걸고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모르겠다 하고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판결의 모든 선고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원해서 한 겁니다 하고서 사형 이랬다고 치죠. 그 말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겠습니까? 그래, 판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여론 때문에 사형을 선고한 거야. 이럴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별과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저 판사가 저런 얘기를 한 건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가 있어서 이럴 거야 하면서 온갖 생각들을 다 하면서 결국 모든 비난이 판사가 받게 돼 있습니다. 판사라는 자리가,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판결의 고유 권한을 빌라도에게 주어졌고, 빌라도는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걸로, 맞다 생각하면 맞다는 걸로, 어떻게 보면 그 판결에 선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선고는 사형으로 하면서 니네가 원한 거니까 나는 아무 죄 없어 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옛날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겁했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해주고는, 그냥 책임을 졌으면 또 그나마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회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비열함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본인이 정말 확고해서 이 무리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했다 해서 선고를 내리고 나서 예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래서 한 전승에 내려오는 것처럼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회개를 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 여지 자체도 그의 비겁함과 그의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판단은 이러한 실수, 이러한 모습들, 빌라도는 자기가 계속 실수했고 이건 내 뜻이 아니고 저 무리의 뜻이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이 빌라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저희들의 생각이고 저희들의 판단이죠.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이와 같은 모습, 이 비겁한 행위, 이 두려움의 행위를 정말 큰 죄악으로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의 고난을 당하사도 없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곤란을 당하사, 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고난을 당한 단 하나의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로 인하여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정확히 우리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에서 밝혀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모습을 본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도 고백합니다만 피할 길을 먼저 생각합니다. 발뺌할 기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저희예요. 우리 사람 다 그렇습니다. 실수를 하면요,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좀 바꿔보자는 거죠. 실수를 했다. 그럼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이 실수를 통해서 내가 인정하고 어떻게 정말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발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잘못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정말 다시 기도하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 있는 행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 안 지기 위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 자리에서 져야 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책임서 아무 온갖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하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든 자녀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맡은 어떤 직분이든 어떤 자리에서도 이건 내가 할 일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은 우리 그 자리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 책임을 원하시고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임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 주신 책임이 뭔지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책임을 못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문제 안 된다고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좀 실수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 이 책임 다 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하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나한테 요구하세요? 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하나님, 나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라도와 저희의 차이는 거기서 나야 됩니다. 빌라도는 이건 내 책임 아니에요. 난 재판관으로 왔어도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내가 순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만회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책임 제가 다시 한번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 아끼시면서 허언증처럼 이거 다 내가 책임지게 이럴 필요도 없고요. 이거 나 책임 못 져 하고서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 맡겨주신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냐?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 책임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실수도 하지 않으셨어요.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기도로 애를 쓰면서까지도 그 책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책임감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아서 실수하겠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부산에 있는 어느 김 집사님을 저한테 맡겨준 적은 없고요. 내 삶의 주변에 마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같은 공동체에 속해준 사람이건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회 식구들, 여러분들 선교회 식구들, 교회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동료들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책임을 지워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에 있는데 전도사님이 어느 사모님의 강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모님이 되게 이제 표현을 그 출판계에 계시다 보니까 단어 표현을 너무 잘하시는데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명 중에 하나를 정말 멋있게 인생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얼핏 유튜브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딱 듣고는 그래, 그게 진짜 사명이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좀 깨닫겠습니다.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책임지고 살아내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 멀리 가서 뭔가를 이루고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입지전적인 어떤 사역을 해내고 물론 그러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살아내는 것. 동성교회 부목사로서 교육목사로서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하면 책임지고 매일 고민하면서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의 사명. 가정에서는 딸아이와
아들의 아빠로서 이거 뭐 거의 실패 각이긴 한데 그거 정말 살아내는 거. 여기 있지만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삶, 이미 뭐 틀렸지만 그걸 살아내는 거. 그게 진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사님한테 들으면서 이게 진짜 내가 계속 회개해야겠구나.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빌라도 막 치고 있었거든요. 진짜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겁하지 마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책임에 정말 무한 책임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성 온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요. 이건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성공한 부분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건 길게 할 필요 없죠. 빌라도가 계속 진리를 알아가는 것 같은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여요. 야, 이렇게 계속 대화가 더 되면 이 사람도 나처럼 우리처럼 진리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외면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새벽에 이제 만나서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들을 하나씩 보면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악랄한 사람이라면서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 진짜 이제 막 되게 무성의한 겁니다. 이걸 무슨 새벽에 끌고 와? 니들 법대로 해. 하고서 그렇게 악랄하면 니들 법대로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니네 법대로 할 거면 됐는데 왜 나한테까지 데려왔냐고 해서 막 이제 원망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사용할 권리가 없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이기 위해서 너한테 데리고 온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 사람 죽이려고 너한테 데리고 온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빌라도가 되게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의 성향이. 그래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자, 여기가 그에게 주어진 참 구원의 기회였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게 저들의 혐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뭘 하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지만 예수님의 얘기는 한쪽으로 이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반문이 아니고요. 네가 왕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했으면 너 내 음성 들을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건 뭐냐? 너 진리에 속했다면 내가 뭐 얘기하는지 너 알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제 묻습니다. 전 여기가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 아니었을까 그렇게 안타까운데 예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빌라도도 뭔가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왜 이렇게 담대하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알고 권세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압도당한 거죠. 압도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정 밖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한번 온 거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게 빌라도가 어쨌든 발견해낸 사실입니다. 니들이 흥분해서 오긴 왔는데 이거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좀 합의를 해볼까? 우선 6월절에 한 사람 놔주니까 너희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놔주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리는 완전히 거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바라바로 이제 놓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빌라도가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관정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형 절차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부담감은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럼 내가 채찍질 때려주고 그냥 놔줄 테니까 거기서 끝내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색을 하고 외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원래 온 목적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정색하면서 이제 다음 볼 텐데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무리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 법이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 그는 죽어야 되는 게 맞다.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관정으로 이제 빌라도가 들어가서 너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극악해졌어?
근데 예수님 아무 대꾸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자기의 이제 약간은 찌질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너 놓을 권세도 있고 너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러니까 너 죽일 권세도 있는 거 너 몰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권위를 무시하는 말씀을 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그 문제 별거 아니야. 그냥 저들이 문제지. 너 그냥 여기서 네 책임을 다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회유책을 씁니다. 대중을,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약점을 정확히 안 것이 결정적인 얘기를 뭘 하냐면, 너 이 사람 놓으면 너 가이사의 충신 아니야. 왕이라고 그러는데 너 이거 반역 아니야. 근데 여기서 네가 놔줘? 그럼 너 가이사의 네가 신하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뜰로 끌고 가서 재판석에 다시 묻습니다. 이제 꽂힌 거죠. 너 왕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래 니네들 왕이다. 어떻게 하길 원하냐? 진짜 십자가에 박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 없습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심령을 너무 잘한 거죠. 심리게임 하듯이 빌라도의 약점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선동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확히 이 빌라도를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에 빌라도가 무너집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놔뒀다간 이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판결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이제 별 퍼포먼스를 다 하죠. 손 씻으면 난 무관하다. 근데 그게 다 소용없는 겁니다. 마지막 그의 판결, 선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그가 자기의 책임을 완벽하게 회피한 자기 입으로 어떻게 보면 기술한 내용이 되는 거죠. 진리를 외면한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이게 총독질 그만하면 되지 뭐. 본국으로 소환되면 되지라는 각오로 내 책임 내가 지어야지.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내 책임을 다 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는 진리를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연연했고 겁이 많았고 사람들의 밀란이 두려웠고 총독일을 놓치는 것이 두려운 그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저희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성공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따르고 이 진리를 직시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친구 목사님한테서 온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리틀턴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이제 거기에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 있는데 학생 25명과 총기 난사를 하는 2명의 용의자가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비극적인 결말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의 증언이 계속 나온 게 뭐냐면, 이 학교에 이제 불량 서클이 있었는데 트렌치코트라는 마피아 단원 애들이 이제 모이는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걔네들이 총기를 들고 와서 학생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한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면 걔네들이 좀 반기독 정서가 있었는지 어떤 여학생에게 총구를 들이대면서 너 하나님 믿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믿는다 그러면 놔줄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이제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 목격을 했고. 근데 그 학생의 이름이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였는데 그 상황에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Yes, I believe in God. 영어 발음을 좀 무시하시고요. 나 하나님 믿어. 라면서 정말 담대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냥 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다 종결되고 그 사건을 목격한 몇 명의 아이들이 그게 충격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가 이제 그 아이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거고, 이 아이들 주도로 학교에서 이 추모, 희생자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행사를 마련하면서 단체 티를 마련했는데
그 단체 티 앞에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플로리다 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약간 무브먼트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 주변에서 10대들이 모인 신앙 고백 집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수련회 같은 게 열린 거죠. 그 집회 이름이 Yes, I believe in God. 근데 이 집회로 인해서 정말 많은 10대들이 이제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 우리로 치면 중고등부 청년부겠죠. 거기에 정말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경 가치관을 선택하는 사실이 내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따르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고 살 수 있다는 걸 감내하자라는 게 이 집회의 이들의 부흥운동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친구한테 들으면서 우리 그래 왔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 손해볼 각오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젊으셨을 때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 교회에서 만났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제 7명의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하는 얘기가 11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야 10% 그게 작어? 야 그거 1년 모으면 차 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가치와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걸 저희는 얘기를 하고 그게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맞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 사람 밟고 일어서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포기하고 진리를 지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살아보고 계속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가끔씩 저도 그래요. 가끔씩 세상의 지혜를 저거 맞네라고 가끔씩 현혹될 때가 있어요. 뭐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서 그런지 제가 저희 아들처럼 게임을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저도 혼동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더 진리를 직시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장담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빌라도처럼 될 수 있고요.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서 내가 입은 와이셔츠가 아이보리 색이구나라는 걸 계속 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정말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성애 식구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적어도 빌라도나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20장 찬송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